메리 크리스마스. 원래 성탄절을 시작하면서 12월부터 하면서 전 우리 교우들에게 이번 성탄절은 우리 선물 받는 성탄절이 아니고 선물 주는 성탄절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왜?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선물, 예수님이 계시는 그것 이상의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보다 더 이상의 선물이 없거든요. 우리는 그 은혜 받아 그 선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 나누는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의 나눔 박스도 준비하고 온 성도들이 얼마나 정성으로 참여하는지, 어떤 분은 그냥 케이크를 그냥 집에서 12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구워 가지고 가져왔어요. 또 쌀 푸대를 또 10kg짜리를 10대 또 갖다 놓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가실 때 2층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신 분이나 혹은 우리 옆집에 필요한 분이 있다고 하신 분은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그냥 가져가시면 어려운 사람 나눠주고 성탄절 되세요, 기쁜 성 되세요 인사하고 나눠주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새벽에 오신 우리 기도하는 분 많이 계신데 우리 교회 달력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또 가져가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까 불렀던 찬송, 그 어린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찬송을 부르다 생각하니까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주님 그 어리신 주 예수 누울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오늘도 가장 귀한 자리에 누가 있어요? 가장 귀하고 좋은 자리에 보면 다 산타 할아버지가 앉아 있고, 심지어 루돌프 코도 앉아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곳곳마다 성탄의 소리가 들려오고 하는데,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도 화려하게 보여지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은 어디 계신가? 누울 자리 없어. 여러분의 모습은 지금 어떠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성탄절은 예수님 모신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생일 파티하는데 주인공도 없이 그 웃기는 거잖아요. 그게 됩니까? 주인공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지. 주인공이 제일 중요한 것이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성탄절에 주님을 더욱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오늘 찬송 그것 보면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꼴 위에, 다들 박대하고 다들 무시하고 누울 자리가 없지만 마구간에 꼴 위에서 주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늘 우리 곁에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어릴 때 기억하시죠? 그죠? 성탄절이 되면 믿지 않은 아이들도 교회 오는 거야. 그래서 다들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 얘기해 보면 교회 나가셨어요? 아니요. 어릴 때 성탄절에 그냥 과자 얻어 먹으러 간 적 있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 그 성탄절은 주의 복음 전하기가 제일 좋은 계절이에요. 백화점 가도 기쁘다고 그 노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가도 늘 이 아름다운 이 찬양이 들려지는데, 만나는 사람에게, 여러분 자녀에게도 성탄절이 뭐야? 예수님 오신 날이야. 왜 예수님 오셨는지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해주고, 만나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예수 믿으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는 핍박자고 살인자고,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180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인과관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즉, 그러므로. 왜?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 볼 때는 앞구절과 연결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로마서 8장 31절에 바로 앞에 보면 29절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느냐 보세요.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어쩌다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고, 또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셨느니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미리 다 정하시고 미리 부르셨고 미리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놀라운 구원의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런즉, 아마 사도 바울도 막 책상을 쳤을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더 무슨 말이 더 필요하냐? 그런 얘기.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되겠냐? 그러면서 다시 그런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 우리 한번 31절 우리도 한번 핏대가 아니고 하여튼 목소리 높여가지고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사도 바울처럼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 말씀, 제가 군대 병원에 있을 때 이 말씀, 가족도 떠나고 혼자 병상에서 환자복 입고 쓸쓸하게 외롭게 누워 있으면서 병상에서 이 말씀 읽다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감격이 막 제 안에 밀려오는데요. 이 비참한 모습 가운데,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이 말씀 읽는데요, 이 말씀이 막 내 말씀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레마로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레마로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그러니까 그 다음 논리가 뭐예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질병,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이거. 가난,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하심을 얻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어떻게 위하셨는데요? 어떻게 위하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 32절의 말씀, 오늘 특별히 요절의 말씀은 32절이에요. 자,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앞으로 내년에는 매주마다 성경 구절을 하나씩 외우게 할까 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한 구절씩, 일주일에 한 구절씩 외우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자, 32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떤 믿음 좋은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권사님이 또 자녀를 잘 키웠어요. 일찍 홀로 됐는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을 믿음 안에 잘 키웠어요. 아주 건실하고 믿음 생활도 잘하고 이렇게 잘 키워나갔는데 결혼하고,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엄마에게 얘기한, 어머님, 제가 중동에 선교사로 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밖에 없는데 네가 왜 무슨, 아니 어떻게 중동에 거기가 어디라고 선교사로 간다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하나님 우리 아들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마음을 바꾸어 주시고, 중동 선교사로 꼭 가야만 하나? 중동 선교사 선교비 보내면 되는 것이지 꼭 왜 그렇게 가야 별나게 그러지. 하나님, 새벽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네가 나를 믿느냐? 네 아들을 믿고 있느냐? 통곡을 하면서 아니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물론 저는 하나님 믿죠. 하나님 믿지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준비하고 아들이 중동 선교사로 가게 됐습니다. 공항에서 아들을 배웅하면서 안 울었어요. 그래, 잘 가라고 아들 보내고 아들 며느리 다 보내고 공항에서 다 떠나오는데 마음속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 안에 물밀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도 아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아들을 이 중동에 보내는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울고 이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들을 내어주셨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도 아들 사랑하시잖아요. 지난 주일 저녁에 마국간 음악회를 하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도 많이 왔어요. 왜? 아들이 공연한대. 아들이 발표한다 그러니까 자리가 없도록 앉아가지고 보고 막 카메라 찍고 요즘 다 핸드폰이죠. 다 찍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식 사랑하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은 그저 성탄절이다 분주하게 여러분이 지날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다.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아니, 아들이 최고인데 아들도 내어줄 만큼 사랑하면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네.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함부로 자신에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자신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여러분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에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걸작품인데, 먼저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깨닫고 감격하고 이 사랑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사실 중동에 있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가 왔다고 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겠어요? 그죠? 이해 못. 뭐하러 뭐 예수쟁이죠? 뭐하러 와서 시끄럽게 또 그런 생각하겠지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어떻게 저들이 알겠어요, 그죠?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겠어요?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열등감과 늘 불평과 원망 가운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뭐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주신 이 성탄절은 여러분이 자꾸 다른 얘기하지 말아요. 러브 스토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다른 얘기, 선물 나누는 그것도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선물 나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웃에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에게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 거야. 그래서 엄마를 보낸 거야. 그래서 아빠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 줘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한량 없는 그 은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 가운데 이번 성탄절의 최고의 성탄절, 주님의 사랑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하도 우리가 말을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은 더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자, 동그라미예요.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그 다음에요, 뭐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everything, 모든 것. 아들과 함께 영적인 복을 조금 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은 모든, 다 같이 모든 축복이라니까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들도 내어줬는데 다른 모든 것 아들과 함께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그라미 친 아들과 함께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세요. 모든 것 내어주시는데 누구와 함께? 아들과 함께 주세요. 다시 말해서 아들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의지할 때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도 가끔 아이들 올 때 있죠, 그죠? 애들 친구랑 데리고 오면 생일 파티하면 아이들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대우하는 거야. 맛있는 피자 같이 먹고 아이들 다 주고 같이 먹고. 왜? 아들 친구니까, 그죠?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 뭐 우리 아들만 먹이는 게 어디 있어요? 같이 먹이고 같이 함께 즐거워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잔치는 아들 예수님과 함께 모든 복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들이 이걸 잘 안 믿어요, 사실. 무슨 아들과 함께 복이, 무슨 아들과. 창세기 3장부터 인간은 사단의 꾀임에 빠져서 사단이 우리에게 복을 줄 줄로 생각해요. 사단이 복을, 세상이 복을 준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우리에게 재미를 준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쾌락을, 좋은 거 세상이 준다고 생각, 성공은 세상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의 작전인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부터 사단은 네가 선악과 먹으면, 내 말 들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때부터 사단은 속이는 작전이에요. 사단은요,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늘 교묘하게 우리에게 와서 속이고 있는. 그래서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처럼 됐어요.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모든 복을 다 잃어버리게 됐지. 하나님을 떠난 것뿐 아니라 부부 사이에 대판 싸움이 일어나게 되잖아. 네 때문에 내가 선악과 따먹었다 그러고 막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에 부부 사이에 깨어지게 되고 모든 물질 관계,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저주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적질하고 인자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해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자꾸 이런 유혹에 빠져요. 교회 생활은 답답하고 예수 믿는 것은 좀 답답해. 좀 그냥 교회 그냥 가는 것이고 복은 세상이 주는 거야. 즐거움은 세상에 있는 거야. 자꾸 우리는 그런 유혹을 자꾸 받고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유혹받고 그래서 성탄절 전후가 되면 정말 죄악이요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재미가 있고. 어제 조선일 어제 신문 아침에 그 논평 우리 글을 보니까 그 정신과 의사가 그런 얘기예요. 연말에 망연회 하면 망연회 때문에 찾아오는 것은 우울증이다. 아니 우리가 이런 연말에 우울하고 힘든 것들을 술 먹고 이렇게 놀고 그러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물론 그 순간에 마실 때는 뭐 헬렐레 하겠죠, 그죠? 이야
막 소리 지르고 좋다 그러겠지. 그러나 10분, 1시간만 지나면 찾아오는 것은 우울증이야. 그리고 그 아까운 돈은 왜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 하나 못 사주면서 술값은 그렇게 아깝지도 않아요? 먹을 것이 없어서 생계가 불황한 우리 이웃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찾아오는 것은 마귀의 게임에 빠지면 다 우울증이 오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하고, 모든 복은 누구와 함께 다 같이요? 그 아들과 함께. 다 같이 아들과 함께. 할렐루야. 부부 사랑의 행복도 아들과 함께 오는 것이고, 자녀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우냐고요? 아들과 함께 키워야지. 아들과 함께 키워야지. 아들을 떠나면 너는 죽는 거야. 너 교회 갔어? 오늘 교회 갔다 왔지? 전화해가지고 너 기도했지? 너 새벽 기도 다녀왔냐? 기도. 오늘 큐티 했냐? 아들을 떠나서 얻는 복은 복이 아니에요. 아들 떠나서 성공했다고요? 그런 것 부러워요. 어떤 일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세상의 복을 보세요. 세상에 높이 올라간 복들, 재벌들 복 보라고요. 그 복이 얼마나 가냐고요. 그런 복을 여러분이 바라지 말고 정말 놀라운 축복은 아들과 함께 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들과 함께. 할렐루야. 북한이 왜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하나밖에 없지. 아들 예수님을 떠난, 아들 예수님을 섬기고 예배 드릴 때는 저 평양은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뛰어난 최고의 문화도시, 최고의 교육도시, 모든 병원, 모든 것들이 다 북한에 다 몰려 있었지. 안 그래요? 빌리그램 목사님 그 아내도 같이 거기에 평양에서 공부했더라고. 아들 예수님을 떠나고 교회 문을 닫으니까 아들만 떠난 것이 아니라 모든 복이 다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 싸워요. 너무 싸워. 정치인부터 해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싸워.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잖아요. 무슨 자원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여러분 자랑할 수 있는 거 한번 얘기해 봐요. 싸움하지. 정직하지 못하지. 그런데도 어떻게 지금 이만큼 여러분이 세계에서 경제 대국으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그 답이 없어요. 경제학자도 세계 모든 학자들도 하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 때문에 온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아들 예수를 점점 교회마저도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지금 걱정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걱정. 우리 아이들은 아들 예수를 우습게 봐요. 점점 멀리하고.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목 놓아 기도해야만 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 대한민국 앞으로 어떻게 될 텐데. 아들 예수님을 떠나면 모든 복은 아들 예수님과. 여러분이 서구의 모든 역사를 한번 얘기해 봐요. 여러분이 세계 역사를 보면 조금만 생각해도 알잖아요. 아들 예수님을 모신 나라들이 다 선진국이고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철학자, 미술가, 음악가가 된, 여러분이 얘기하는 세계적인 음악가, 예술가 다 얘기해 보세요. 선진국을 여러분이 얘기해 보시라고요. 다 아들 예수님과 함께. 그 스위스 같은 산악국가, 용병하던 그 거지 같은 나라도 아들 예수님을 모시고